요한일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받아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특별히 요한일서 이 4장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그 부분이 강조돼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것과 병행해서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미혹의 영인데, 미혹의 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미혹의 영의 특징, 결론은 죄인들을 안심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평안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기 전까지는 입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마귀는 죄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미혹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안심시키는 것인가? 첫 번째로 성경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사도도 시험해야 되고요, 선지자, 교사, 모든 영적인 능력, 은사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다 시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승천하신 뒤에도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을 세워놓고 말하게 할 텐데 그 주체가 되어지는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에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말하게 하죠. 그것이 곧 영감이에요.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감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을 하게 하고 그 말한 것을 기록한 결과물이 성경일 뿐이에요. 말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반드시 말을 해요.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어떤 식으로 경배하죠? 그러니까 절만 행하게 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게 하고요, 고백하게 하고 또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말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계속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러면은 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말씀을 하시는 존재예요. 마귀도 영이지요. 말을 한다고요. 불순종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불순종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있지요. 그 세상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영이라고요. 영.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통치자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세상 철학자들, 교육가들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영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또 하나는 짐승의 영이 있는데 그 짐승의 영은 그렇게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말 자체가 다르죠. 짐승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은요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때 세 가지 영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갈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죠. 마귀의 영이 나갈 수 있고 더러운 영입니다. 아주 그 말이 더럽다고요. 또 하나는 사람 자신의 영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혹,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하는 것에 아주 주의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똑같은 말인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세상적인 말과 세상의 지혜로 그 탁월한 능력이겠죠. 그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이에요. 의무적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고 어떤 확신도 없어요. 그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간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잃어버린 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예요. 거기서는 그거는 말의 전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말이 전달이 되고 그 사람은 청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고체제 나에서 이해하고 그 정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그런 모임이든 이렇게 오늘과 같은 공개적인 모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기도로 잘 준비를 했죠.
믿음이 있는 확신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러면 그 말을 이제 청중이 듣죠. 그러면 그것은 지식의 전달 그 자체 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는 그 모임 자체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 어느 정도냐? 내가 혼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는다. 이거 소리내서 말을 하죠. 그 말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거기에는 영적인 교감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 말에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말을 해야 듣죠? 말 자체를 안 하는데 무슨 들을 귀가 있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죠. 그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혹의 영,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미혹의 영은 성경의 경고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만큼 이 말하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를 구분하는 것이냐. 열왕기상 22장에서 (22장 22절에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거짓말하는 영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거짓말하는 영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하다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어떤 재앙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끔찍한 일이지요. 에스겔 14장 9절에서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속여요 그러면? 마음의 동기를 읽으신다고요. 무슨 마음으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파악을 하신 것이.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지죠. 그 결과는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속고 속이는 것이냐? 말이에요. 말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건전한 교리를 잘 배웠죠. 그 배운 것에 거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늘 배운 것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복이에요.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교제하는 것이죠. 확신은 그럴 때에 자랍니다. 계속 물을 주어야 돼요. 확신이 커지기 위해서는 계속 물을 주어야 되는데 그 물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에서는 너무 쉽게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죠. 제일 첫 번째로 바로 사탄이 이브를 속일 때에 한마디 던졌더니 너무 쉽게 받아들였죠.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요.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했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시험하지 않았어요. 시험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의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께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로 확인을 하고 말씀으로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시험하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고 그 가운데서 선한 것을 붙잡으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 기준, 그러니까 선과 악이에요. 거짓과 진리입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경계가 없어요. 온통 회색지대예요. 그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고 그렇게 그 기준을 살펴봤을 때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속도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악이라고 판단되었다고 한다면 악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하라.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 과정과 목표가 선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의 경고를 통해서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머무르게 한 이유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진리를 사랑하지 않죠?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인데 마지막 날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미혹하는 영들을 따르리라. 심지어는 알고도 따라요.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유익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교회에 침투한 우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국가는 다 번성하게 되어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다고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라고. 그 가운데 결과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온 것이지. 그러면 민주주의는 다수라고요. 다수. 민주주의의 힘은 다수에 있어요. 다수. 그 다수는 곧 진리예요. 인식이 박혀버렸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선거들이 다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속해서 경고하는 그 돈에 관련된 부분이죠. 역시 제도 가운데 하나가 자본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그것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가치이지만은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쌓고 있는 그릇이 자본주의임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이익이라고요, 이익. 그러니까 이익을 내면 선한 거예요. 손해를 내면 그거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리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도 경건이 뭐냐? 이익이 남은 경건이에요. 설교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설교는 경건한 설교라고. 사이즈가 커지고 또 세상에 대한 영향력, 그것은 영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세력이 확대가 되어지면 그것이 곧 경건한 그 부분에 대한 그 표식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익이 곧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그 모든 부분들은 자본주의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겠죠. 유명해야 된다고요. 유명한 목사, 유명한 신학자, 얼마만큼 유명한지요. 성경에 위에 서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절대로 원본이 아니죠.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고요. 그건 필사해서 가지고 있는 필사본이라고. 그 성경 자체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유명한 신학자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최초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 최초의 원본 그 하나에만 영감이 주어졌다고. 그것도 영감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또 그런 대로 또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영감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결과물에 해당되는 것이다. 기록이라고 해요. 그 성경의 말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명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들이에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인데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혹입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계속 말이에요. 말. 가르친다든지 논쟁한다든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영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험할 능력이 없어요.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다고요? 마음 자체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없어요. 사람을 신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후에서도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계속 누군가는 말을 하고 누군가는 들어요. 거기에 교감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악한 영이 휩싸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들여지게 만들고 거기에 맞들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은사주의 모두가 다 거기에 길들여져 버린다고. 그 사람들은 진리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온통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목표 만족이냐, 자기 목표 실현이냐, 그것에만 만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교리를 만들어내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나 다 고백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방언, 하나님께서 방언은
유대인의 표적으로 주시는 은사이죠. 유대인에게 주시는 은사라고요. 유대인의 경륜을 다룰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그 한편으로 주신 것이지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고요. 교회에게 주신 은사는 오히려 믿음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 그러니까 언어 기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건 겁탈당하는 거예요. 몸을 겁탈당하는 것, 그것은 세 발의 피라고요. 자신의 언어 기관을 겁탈을 당해버렸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간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편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악령에게 소유돼서, 악령에게 소유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귀 들렸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말은 조금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demon possessed예요. 마귀가 소유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영에 있어서, 혼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에 있어서, 돈과 건강과 가족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거 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나한테 접근해서 그것을 다 하나씩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소유해 버린다. 그것을 마귀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귀 들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증해 주지 못하는 교리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져갈 수 없는 것은 혼 하나밖에 없어요. 혼 하나만을 제외하고 건강도 빼앗아갈 수 있고요. 지적인 능력, 지성도 빼앗아갈 수 있고, 분별력도 빼앗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의 혼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배교지요. 배교라고. 그래서 진리 자체를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무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죠. 복음을 들려주셨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건전한 교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미혹의 원인은 본인에게 있어요. 성경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돼요. 경고 해가지고 빨간 글자로 크게 표지만 써놓았다고 한다면요,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반대로 한다면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서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한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서 창조된 그 존재이기 때문에요, 목표가 그 사람을 입증을 합니다.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 목표에 대해서 가르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벌레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됐다는데 벌레가 무슨 목표가 있어요? 원숭이가 무슨 목표가 있어요? 살아가는데 그냥 적자 생존에 적응해서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슨 삶의 목표를 제시를 하고 삶의 의의를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혼을 창조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영을 살려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은 목표에 있어요. 미혹이 무서운 것은 그 영적인 목표를 잃어버려요. 목표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온통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흘러넘쳐.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밤잠 안 자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젊을 때 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목표를 다 가지고 있지만 영적 목표는 없어요. 그 영적 목표는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인데 세상에서의 목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다 없어져 버릴 것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없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이라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얼마나 학위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사회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건 상관없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목표가 있었죠. 바울도 목표가 있었고 요한, 베드로 다 목표가 있었어요. 많이 배우고 그렇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환경이 부유하고 환경이 초라하고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목표 너무나 분명하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현재는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하는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지요. 미혹의 영에 미혹되면 불가능해요. 영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영적인 열정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목표가 없으면 열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한번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길을 쓰고 하죠.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기필코 해내요. 결국 해내고야 만다 그게. 그것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건강이 손상당하면서까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영적인 열정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아무리 힘이 왕성하고 아무리 청년의 때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목표와 열성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그럼 죽은 일들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니게 하라.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산 자들이죠. 영적인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들과 또 힘든 부분들을 극복하고 견디게 하는 것인데 영적인 소망이 없어요. 목표도 없고 열정도 없으니까 영적인 기도 제목이 없어요. 바울 서신에서 어느 부분을 펼쳐본다 하더라도 골로새 교회에 가는 편지, 에베소 교회에 가는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편지, 바울의 기도로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그런 기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영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파산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을 잃어버려요. 대표적인 인물로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었어요.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미혹당했어요. 그 결과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라는 것이라. 본인들만 파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망쳐놓는 것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잘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든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전달하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거기에는 말의 전달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똑같은 동기와 과정 가운데서 확신을 전달해 주었어요. 건전한 교리를 확신과 더불어서 전달해 주었죠.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겼죠. 계속해서 전달하고 우리 세대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이단 교리라든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특징인 것처럼 미혹당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모든 거짓 교리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질 것이며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는지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모든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진리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사람의 견해일 뿐이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혹의 영에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수에 보면 거의 다수를 차지해요.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을 안위하기 위해서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근본 사항들을 믿는다고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자기는 복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죄인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긴박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 첫 번째 오늘 살펴봤었죠. 그 성경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